11월 13일 금요일 매일 감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620장 들으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의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매일 감사 예배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제목은 그에게까지 잘할지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 18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 사랑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에 관심이 있다면 이제 어디 있느냐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성도가 어떻게 날마다 변화된 인격의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한 것이 바울 사도의 바로 이와 같은 관심이요, 또한 주님께서 이 땅 모든 성도를 향하여 기도하시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정말 모두 구원을 얻는 복된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떠하냐로 말하면 구원을 이뤄나가기에 정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떠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느냐로 말하면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까지 끊임없이 자라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품에 덧대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있다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는 것도 결국은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그 형상을 날마다 우리 안에 담아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형상을 담으려고 애쓸 때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의 마음의 인격과 인품을 담아주시는 선한 영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더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있다면 늘 찬송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이에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어렵고 힘든 그리고 또한 고통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늘 어떠한 자리에 우리가 섰냐면 실제 찬양으로 찬양드리고 우리의 입술로도 정말 주님이 이루심을 찬양하시는 이와 같은 자리에 서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격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감사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삶을 감당하라라고 한 것이고요. 네 번째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서로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 설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라디오 방송에 사연으로 소개된 내용을 조금 각색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허름한 바지를 입고 엉덩이를 들썩이며 방 걸레질을 하는 아내가 말을 합니다. 여보, 점심은 간단히 먹고 나서 베란다 청소 좀 같이 하자. 나 점심 약속 있어. 안 돼.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은 들었지만 한가로운 일요일 난 아내와 집에서 이렇게라도 탈출하고 싶었다. 새벽 1시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내가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이제 와? 낮에 비빔밥 먹은 게 얹혀 약 좀 사오라고 전화했는데. 다음 날 병원에 갔다 온 아내는 회사 앞에서 내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나는 아내를 데리고 평소 사무실 회식 때 잘 가던 횟집으로 갔다. 그런데 너무 비싸다. 죽 한 그릇에 15,000원씩이나 해. 태어나서 이렇게 비싼 죽은 처음 먹어보네. 아내의 병은 가벼운 위험은 아니었던 것이다.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아내가 내 손을 잡는다. 요즘 들어 아내는 내 손을 잡는 걸 좋아한다. 여보, 20년 전에 당신이 프로포즈 하면서 했던 말 생각나? 사랑한다는 말 닭살 맞아서 나는 못한다 그랬잖아. 내가 그랬나? 그리고 당신이 나보고 사랑한다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 그거 알아? 그랬나? 그런데 나도 어쩔 땐 사랑한다는 말 듣고 싶어. 그냥 빨리 자. 아내는 금방 잠이 들었다. 그런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나도 깜빡 잠이 들었다. 일어나 보니 커튼이 뜯어진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여보, 우리 오늘 장모님 뵈러 갈까? 아내는 아무 말도 없었다. 여보, 장모님 틀리 연말까지 미룰 거 없이 오늘 가서 해드리자. 좋아하며 일어나야 할 아내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이제 아내는 웃지도 기뻐하지도 잔소리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난 아내에게 속삭였다. 여보, 사랑해. 어젯밤 이 얘기해주지 못해 미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이 있다면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랑의 자리에 서라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후회 없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리에 설 때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될 것이요, 바로 서당중앙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기적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한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랑과 환경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늘 사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나이다. 아멘.